은혜로 살겠다는 고백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은혜로 사셨다면 내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진금 및 수료 예배를 모여 있습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이 각자의 과정을 마치고 다음 부서로 올라가고 또 1년 동안 또 함께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우리 성인 양육 중에 교회 전체 양육에 속하는 우리 사역자반과 제자반 분들이 수료하시는 날입니다. 항상 어떤 과정을 마치고 다음 과정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들 다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내가 이걸 마치면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하는 약간의 공허함이 들기도 하는 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시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3이나 고3 학생들,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입시라고 하죠. 일찌감치 입시를 마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마치 내일이 안 올 것 마냥 신나게 놀지요. 그래서 못 해봤던 염색도 하고 못 놀아봤던 친구들과 놀아보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안도감과 성취감, 하지만 한편으로 오는 공허함, 세상이 주는 어떠한 목표의 성취 이후에 오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떠한 성취가 아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과정들을, 또 은혜의 과정들을 마쳤다는 것이 조금은 다르겠죠. 우리가 누리는 또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또 다짐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에게, 우리 수료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한 주간 동안 머릿속에는 졸업과 수료라는 두 글자만 계속 떠다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나서 설교 원고를 다시 읽어보는데 이건 아닌데 왜 내 말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작년에 했던 설교가 떠오르는 겁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했던, 그래서 황급하게 원고를 열어서 다시 한번 정독을 해봤습니다. 이 말을 해야겠다. 그 이상의 메시지가 사실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수료하고 졸업하시는 분들은 이전의 메시지를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하지만 조금 더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여러분과 함께 더하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에게 사랑받았는지는 이전에 전했던 말씀들이나 또 잠깐 말씀드리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절절한 그 애끓는 그런 마음들,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디모데는 에베소에 가 있어요. 에베소에 바울을 대신하여서 목회자로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 또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역지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많은 수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대해서도, 또 교회는 어떤 곳인지, 또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권면해야 할지. 디모데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그러시면 안 되지만은 수염이 헐게 나신 도사 같은 분이 전하는 것과 약간 젊어 보이는 앳된 사람이 전하는 것, 무게감이 좀 다르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연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조금 업신여김도 당하고, 전하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권세 있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많은 교회 내의 문제들이 디모데를 아마 힘들게 했을 겁니다. 바울이 보냈을 때는 이 정도면 됐겠어 라고 디모데를 보냈겠지만, 사실 바울의 눈에도 디모데가 고생하는 게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보내는 단순한 편지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또 일정한 과정을 마쳐 새로운 시작 가운데 서 있는, 또 나아가야 될 길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또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 중에 피하는 것과 따르는 것의 적절함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표현 중에 우리를 부르는 호칭 중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만큼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방금 읽은 본문은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앞구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앞을 받는 이야기겠죠. 바로 이 10절에 나온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써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돈을 사랑함을 넘어서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일만 악의 뿌리인 돈, 그것을 탐냄으로 세상 물질의 미혹을 받아 결국에는 죄에 빠져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것들을 피하라는 첫 번째 권면에 지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떠나 믿음에서 떠나갔지요. 특히나 전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지금 여러분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오고 영유아부나 유치부 2년부 정도까지는 그래도 엄마 손이 익숙하고 엄마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엄마를 따라 나오겠지만은 초등부부터 중등부, 고등부 이르면서는 소위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고 부모님은 이 아이와 싸우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아이를 자기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요. 뿐만이 아니라 고등부가 넘어서 청년부 또 어른이 되어서 사실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추억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반대로 그 믿음의 추억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그것에 반비례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들도 역시 강함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대리운전을 하시는데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대리운전을 하룻밤에 한 20번 정도 하시는데 그중에 만나는 분 중에 30에서 40%가 술에 잔뜩 취해서 내가 옛날에 교회에 다녔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단적인 예이지만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 어떠한 과정을 끝내시고 우리 또 제자반과 사역자반 이 과정을 끝내신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에서 더 힘을 얻어서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면서 부탁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고 또 말씀으로 자라나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생존하는 것일까요? 살아남기 위해서일까요? 이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장난이 참 많은 땅이지요.
어떤 분은 단적으로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벗어나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은 이미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땅이다. 수많은 유혹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에게 다가오니까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우리가 무엇에 넘어지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우리나라가 요즘에 일본하고 좀 시끄럽죠. 다른 분들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 중에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르죠. 어르신들은 아시는데 누구죠? 도끼로 이마까라. 예, 도끼로 이마까라라는 사람입니다. 도끼로 어떻게 이마를 깔 수가 있습니까? 잔인하죠. 이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80년대 개그인데. 예.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내보겠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내볼게요. 이 사람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제 깐니마 똑까. 예. 깐니마 똑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예. 웃으라고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 잠시 잠을 깨시라고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귀는 이와 같아요. 우리의 약점, 우리가 상처가 나는 곳,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을 계속 때립니다. 단순히 우리가 다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받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이 모든 이유가 여러분, 맷집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맷집을 키우자. 그렇죠. 영적인 맷집을 키우기 위한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하지만 한 대 맞고 넉다운 되기엔 너무 우리가 아깝지 않습니까? 몇 대 맞아도 좀 버텨보고요. KO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툭툭 털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양육과 이 모든 교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 앞에서 우리가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이 모든 과정들 앞에 양육받을 수 있다는 것,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며 정말 든든한 무기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들, 우리 수료생들이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십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12절에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을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증인으로, 증인된 모습으로 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는 영생을 붙잡아라. 그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입을 열어 고백하며 그것을 삶으로 끌어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붙잡으라고 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그것을 위해 했다고 말씀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최우선의 목적에 둬야 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의 기쁨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사실은 우린 참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며 더불어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이들에게 증인으로서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 졸업생이신, 수료생이신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여러분,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성장하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모든 것들,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 가지 목적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악을 피하는 것,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이 가장 빛이 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갈고 닦았던, 여러분이 배웠던 말씀을 한 자라도 끌고 들어와서 나의 삶에서 들이대며 그것으로 나의 삶의 기준을 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졸업생과 수료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배운 한 글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엔 쉼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또 한 번에 또 다른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쉼은 어디에 가야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라나셔야 합니다. 나는 이쯤이면 됐어. 특히나 우리 교회는 많은 훈련 과정들이, 제가 양육사역원까지 맡고 있으니까요, 많은 훈련 과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것까지 다 했으니까 난 다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가물가물해질 때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끊임없이 성장하십시오. 끊임없이 사모하시며 영적인 성장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우리 사역자반, 제자반 성도들이 한 과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수료의 기쁨, 졸업의 기쁨을 주시지만은 무엇보다 이들에게 더 자라나야겠다는 열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장에 대한 열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한 것을 피하며 옳은 것을 따르고 무엇보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